샬롬 87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볼 때 에스라 6장부터 7장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에스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우리가 잘 바사 페르시아 왕의 연대와 성경을 이야기할 때 1차 귀환, 포로 귀환이 고레스 2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중단되었던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오 1세 때 하게스갈의 예언이 시작되어지고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다리오 1세도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고레스 2세가 내렸던 칙령을 확인하고 후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4년 6개월 만에 완성이 되어서 516년에 되어졌다. 이게 이제 에스라 6장까지 이야기가 되어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과 7장 사이의 이야기가 이제 아수에로 1세, 우리가 크세로크세스 1세라고 하는데 영화 300에서 보면은 이제 뭐 거기 나오는 그 왕의 이야기예요. 그 왕의 부인이 이제 에스더가 되는 이야기가 요 사이에 있게 되고, 우리가 앞전에서 살폈던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가 귀환하고 2차 귀환되고 느헤미야 3차 귀환되는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서를 본다면 말라기인데 역사서를 먼저 보게 되니까 이제 에스더서 이야기를 살펴야 돼요. 에스더는 에스테르 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원래 이름이 하다사스, 도금냥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190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의 기록을 보면 기록자를 당시 바사의 관습이라든가 뭐 수상궁, 아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지식을 가졌고 또 유대 민족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다인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억을 하게 되시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경험을 썼다, 뭐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으로 저작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또 무명의 유다인,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에스더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성경에 들어왔을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어도 역사의 주관은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아주 우연히 필연으로 만들어지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연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이 궁정 기록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바사의 궁정 기록 속에 포함시키려는 아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빼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배경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오기 전에 그 사이의 이야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다리오 1세 아들이었던 아수에로 왕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록 현대는 에스더 사건이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네. 그래서 1장 1절에 아수에로 왕 때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또 수상궁 파괴 전에 기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상궁이 기원전 435년에 화재로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요. 에스더서는 사실 고레스의 귀환 칙령 이후에도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정착했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남아있었던 사람들. 에스더라는 한 유대 소녀가 어떻게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고 더 나아가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에스더서 하니까 에스더가 주인공 같지만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이 기록이 에스더의 용기나 아수에로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비록 본문 속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계시지만 분명하게 귀환하지 않았던 그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에스더는 10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농담 삼아 왜 10장이냐, 에스더 열나 이뻐, 그래서 열나 이뻐 10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배경이 시대의 배경이 세계사 속에 마라톤 전투가 있었고 텔로모필레 전투, 또 살라미스 대전, 플라타이아의 전투가 이어지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486년 즉위하고 나서 483년에 3년에 와스들을 폐위하면서 헬라 원정을 갑니다. 그런데 기원전 480년에 있었던 그 테르모필레 전투라든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다 패해요. 그리고 479년에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도 패전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아하스랑 7년에 에스더와 결혼하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드가 폐위되고 나서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 헬라와의 전쟁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그 과정이 한 3, 4년 지나고 나서 에스더와 결혼하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그래서 왕으로 간택된 에스더 와스디 이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배경이요. 아하수에로 왕 때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엄청 큰 11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는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그리스 원정 준비 시절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의 역사 가운데 3년간의 원정 준비를 하였고 이제 483년에 북이영화의 통치 의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자치를 배설했다. 그 이야기로 배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반란이 진압 후의 잔치설이다 해서 현재 480년의 즉위 시기에 이집트에 반란이 있게 되고 그가 1년 뒤에 출정해서 진압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두 차례의 반란을 또 진압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진압 후에 아하수에로 왕위가 안정되고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간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고대 사가에서는 일반적인 잔치다. 결혼 축제 때 사실 이게 180일간 잔치한 게 페르시아 왕들이 종종 15,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배설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그 70인역에서도 결혼 축제로 잔치를 배설했던 것으로 평가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그런 모습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왕은 와스를 갖다가 왕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와스디가 그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조금 왕후가 조금 더 셌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요세푸스에 보게 되면 바사의 법에서는 낯선 사람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탈금 역사에서는 왕의 손님들 앞에서 이게 벌거벗고 나가도록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 유대 고대서에 보면 11권 564페이지에 왕후 와스디를 보고 빨가벗겨서 나오라고 하니까 왕후가 나가기 싫어했던 거죠. 근데 그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폐위가 돼요. 참 웃긴 얘기죠. 신하들이 왕의 말을 복종하지 않았던 것들이 오히려 다른 신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통해서 폐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도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인데 이게 다리오 1세 때의 영토입니다. 그 이후에 훨씬 더 이렇게 큰 도성들을 갖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도성 수산이었고 또 나중에 이제 할렘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페르세폴리스를 이제 페르세폴리스 여기에 이제 수산이 원래 성인데 여기에 나중에 그곳에 이제 더 멋진 성을 짓는다 이렇게 하다가 암살당해서 죽게 되는 게 이제 마지막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와스데하고 이혼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 7년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아마도 왕의 마음을 전쟁에서 패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보면서 왕이 이제 이렇게 개박하게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 그래서 에스더와 결혼 전에 그 성에 있는 수산성이나 이런 곳에 있는 여인들, 결혼 안 한 여인들은 매일같이 왕에게 보내가지고 왕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인을 찾게 되는, 탐택하게 되는 일들이 그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 조카라고 하는데 에스더를 갖다가 보내는 거죠. 이게 에스더란 이름은 사랑의 신비, 이시타르, 비너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이름의 뜻은 아닌데 어쨌든 원래 이름을 버리고 에스더란 이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실 페르시아 법에는 왕후는 그 7개 가문에서 뽑게 돼 있었어요. 그날 통치했다가 이제 한 가문을 몰아주면서 7개 가문에서만 왕후를 뽑게 돼 있는데 와스데는 7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에스더를 갖다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절대 왕후가 될 수 없습니다. 궁녀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모르드게는
왕후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왕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을, 종족을 말하지 않게 되는 일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세푸스는 이분을 또 삭제했어요. 에스더의 이야기들 그 부분에서 또 삭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뭐 이렇게 돼서 왕후가 되어서 세금도 면제되고 큰 상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던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바벨론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후가 되기를 위해서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의 왕의 부인이 처가 되려고 거기에 조선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서 있다. 이러면요, 에스더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상식이 많이 벗어나죠. 웨스도 하면은 뭐 국가를 살려내고 뭐 이뤘던 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막 이렇게 칭송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그를 선택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얘기지 에스더가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두 패전해서 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라톤 전투, 텔로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 플라타이아 전투, 모든 전투에서 패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적이 또 많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암살을 막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납니다. 이를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다라고 되는데, 궁전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는 우연히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연락해서 왕의 위기를 모면케 해가지고 이 일로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 않았지만 왕궁 일기에 기록됐고 그 잊혀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돼요. 에스더가 아닌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져 가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장에 보니까 음모를 꾸미는 하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요, 아하스웨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국의 2인자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꿇어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거예요. 주변의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보내도 왕명을 거역합니다. 하만 눈에 보면 저 모르드게 저거를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자꾸 나게 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때 하만은 심히 놓아요. 페르시아 온 나라에 있는 모르드게 민족이었던 유다 사람들을 멸하려고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왕에게 인장 반지를 또 받아서 왕에게 선물을 하면서 왕이 또 제 인자니까 그를 죽이려고 딱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대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제비 뽑아서 날을 정하는데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멸절하기로 계획을 잡아요. 왕의 인장까지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왕에게 유다인을 실상을 허위 보고함으로써 유다인들을 멸절시켜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인장을 찍어주는데, 왕도 인장을 한번 찍으면 그걸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나중에 그것들이 이제 다르게 사용이 되어지죠. 하만은 각 지방의 왕의 도장으로 인친 조서를 보내서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가 되지 않았어도 이들을 죽여야 된다는 게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유다인들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세력이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유다인들이 하만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의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하만의 명령이 너무 가혹화해서 수상성 내에서는 분위기도 어수선했어요. 한 민족 말살을 하려고 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각도의 유다인들은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에스더는 베옷을 입은 모르드게를 보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도록 내시 하닥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만의 음모로 유다인의 멸절하게 있음을 알고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권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죽이면 죽어야죠. 이게요, 와전되고 우리가 김민숙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소설, 그거에 의해서
에스더는 그냥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런 상황적으로 모르드게가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을 테니까 나갈게요. 이게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을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주를 부탁하면서 나가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에스더를 너무 영시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런 민족이었고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짓겠다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 나머지 그냥 수산이나 그쪽 페르시아에서 그냥 그래도 70년 바벨론 생활 속에서 뭔가 갖고 있었던 기득권이라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아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너무 극대화시키지 않으셔도 좋아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5장에 보면 유다를 구원하려는 에스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심히 사랑스러워서 금규빗을 내밀고 손을 말하라고 하죠.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제 자기가 유다인이다 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제2인자인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의 부탁대로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했었죠. 다시 에스더의 소원을 물어요. 나라의 절반이, 어떻게 부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했지만 에스더는 한 번 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으니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갖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왕후도 나를 인정하고 왕과 함께 하만이 생각하게 나만 이제 잔치에 초대받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또 모르드게를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기분 좋게 잔치 배설을 다 하고 오다가 모르드게를 보니까 매우 심하게 노여해가지고 죽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막 그런 자랑들을 하는데 그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쁘다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잔치에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나무에다가 주기를 구하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만은요 잔치 참석 전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50규빗이니까 한 규빗을 45에서 50cm, 45cm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50규빗이면 그 나무를 구해서 세워둡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달아 죽이려고 했죠. 여기까지가 5장까지의 이야기. 5장까지.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낮춰서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 맞아요. 네, 너무 거기에만 연연해서 에스더 사람이 이름을 바꾸면 여자 이름은 무조건 에스더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생각하고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에스더를 주인공 삼으려고 에스더서를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을 구원해 나가신지를 살펴봤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걸 늘 생각하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넷이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딸 곤디사널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딸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